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순례자들이 가장 걷고 싶어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선고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무게가 70kg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가 800m나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맨몸으로 가도 가기 힘든 길이에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주님은 이 길을 가실 때 십자가만 지고 간 것이 아니고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그의 몸은 심한 신문과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고통과 육체적 그 아픔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한 걸음 한 걸음 천근처럼 무거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곳이 14군데가 있어요. 그 가보면 이게 마크가 되어 있어요. 마크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고난주간 때에 이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바돌로로사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난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켜 올랐다가 길거리에서,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골고다로 향하는 그 예수님과 로마 병정들과 그 일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길가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희롱하는 군중들 속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병정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가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아무 영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자발해서
해서 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시몬에게는, 구레네 시몬에게는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구레네 시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얻어먹고 떡을 먹고 병고침을 받고 이적을 보았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는 것을 아마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하던 베드로 또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순간에는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께서 유대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를 달라고 영광을 구하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영광을 구했지만 진작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함께 하자냐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 속에서도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다급할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면서도 진작 주님이 나를 필요할 때는, 주님이 나를 원할 때는 제자들처럼 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교회가 잘되고 부흥할 때는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회가 어려지고 힘들어할 때는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짐을 함께 지며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중단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아마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줄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로마 병정이 그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준비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지쳐 쓰러질 때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걸로 믿습니다. 우연한 일이 없잖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릴 때 보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회에 있으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다음 주이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잖아요. 입성할 때 주위에 예루살렘 거리에 섰던 사람들이 다 호산나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하면서 가게 됩니다. 부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잠잠케 하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잠잠케 좀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 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말하지 못하는 돌들을 향하여서라도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이것이 귀한 일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사람, 시골에서 올라온 그 무명의 사람 구레네 시몬을 택하여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금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운수가 없는 날이에요.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고 올라가야 하나? 지고 가면서도 아마 두더투덜했을 거예요. 오늘 정말 운이 없는 날이다. 화가 나고 속상해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앉을 수도 없고 억지로 지고 가려니 배로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자원해서 기쁨을 하는 일은요, 아무리 힘들도 힘들지 않아요.
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지만요, 배나 힘들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을 해요. 자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도 우리 집 부활절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준비하는데도 우리가 열과 성을 보여야 돼요. 주님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인데, 기쁨으로, 시켜서가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찬양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마음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진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지고 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 왜 이 십자가를 지는지도 몰랐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다가 그가 예수이심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요.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에 의하면 그가 후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복음사에게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총력자라서 크게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를까지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아멘. 구원을 받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와 함께 하나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며 수고하였고 그 어머니 또한 그 복음에서 헌신한 것을 이 바울이 칭찬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곧 뭐예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적이며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임을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율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다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레네와 그의 가정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던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일에는요 참 헛된 일이 많아요. 내가 평생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남는 것이 없어요. 헛고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너무너무 허무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세상
세상의 헛되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에는 결코 헛수고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에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주님이 갚아주시고, 시몬처럼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시고, 당대뿐 아니고 후대까지 이르기까지 그의 후손들과 가문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당대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믿는 마음을 한번 구해갑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따라서, 내 헌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그리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 이민 와서 사는 우리 사람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본분이요 도리이기 때문에. 이 본분과 도리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학생은요 공부하기 싫어도 뭐해? 공부해야 돼요. 왜?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건데 공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일 가기 싫죠? 때로는 일 가기 싫은데, 일 가기 싫어도 일어나서 일 가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일해야 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때는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요, 하나님께 내게 소명을 주신 목회이기 때문에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오.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용이 않으면 즐거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가기도 싫어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러나
예배는 생명 걸고 예배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을 치셔서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 지킬 수가 없고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 같아도 죽은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아직도 건재하며 참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맡긴 일에 충성한 성도들의 흘린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구련의 시몬이에요. 교회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떠나가면 어떻게 교회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는데 어느 병원의 벽에 하나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무명의 기도문이, 내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내가 구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내가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내게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내가 구하였더니 지혜로워지라고 내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내가 성공을 구하였더니 뽐내지 말라고 내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건 하나도 주시지 않았으나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연약함, 질병, 가난, 실패, 이 모든 것은 내가 원치도 않았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약함, 질병, 가난, 실패를 통하여서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더니 도리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상승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애매의 욕을 먹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지기도 싫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원치도 않았고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참고 순종하다 보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왜? 주의 이름이 결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르는 일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은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유대왕이 될 때 내게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를 구할 때 이 두 제자에게 하신 말이 또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자리와 영광만을 구하지 말고 내가 질 십자가 너도 칠 수가 있느냐? 너도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올리 성도 대답하였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도 여러분, 죄 없으신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영광만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잔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